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녹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눔방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 프로젝트의 핵심은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담은 에덴에서 살다가 나왔고 900세 넘게까지 살았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녹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에덴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에덴의 축복을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에덴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이 활짝 열렸고 기도를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시간에서 우리를 누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언제까지 써보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일기 안 쓰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나눔방까지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기를 쓴 지 한 10년쯤 지나고 나눔방을 한 지도 10년쯤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축복 중에 꼽으라면 정말 사람 만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눔방을 통해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나눔방의 유익이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매일 일기를 같이 쓰는 일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유익을 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눔방 좋아요. 그런데 일기 나눔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죠. 솔직히 어떤 분은요, 일기 쓰는데 2시간씩 걸려서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장문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요, 이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문을 잘하고 포장을 잘해서 일기를 올리더라도 조금 지나다 보면 글 뒤에 감추어진 그분의 마음이 보이고 또 그분의 삶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해서 재밌게 보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과 색깔만 다르지 다 그게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라면 아마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한 축복의 도구라고 한다면 사람을 의식하고 말하고 이런 부작용이 없을 순 없지만 은혜가 더 커서 그런 것들은 가리우고 지나가는 역사가 있고,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방에서 서로 격려하는 건 삶의 고통과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기도해주고 이기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격려해주는 의미가 물론 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눔방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날마다 다른 사람의 일기를 거울 삼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나도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못해, 안 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으로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부흥회 때 한번 콱 은혜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기도하기 원하는 거 거짓 없는 갈망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TV에 더 끌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관계에서 딱딱해져서 내버려도 좀 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니 나보다 더 힘든 여건인데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고 나보다 더 힘든 관계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용서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나를 보게 되어 나의 마음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옥토에서 맺었다는 그 일이 날마다 나눔 방에서 서로가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하여 격려하는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이 나눔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가는 일에는요, 이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일에 댓글 신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나눔방이 많아서 댓글 쓰기는커녕 읽기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나눔방이 너무 많다면 저는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과 의논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나 좀 시간이 걸려도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쓰는 시간에 비하면 잠깐 묵상하고 댓글 달아주는 거가 얼마나 놀라운 효율적인 신방인지 몰라요. 최근에 저희 남편이 정말 사경을 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병원이 코로나 관계로 신방을 오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눔방을 같이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너무나 힘이 되었다는 고백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댓글을 달 때 명심해야 될 거는 평가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시는 건 빛 가운데 내놓으면 주님이 친히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댓글 쓰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너무 연약한 지체 같은데 주님은 잘했다고 격려해라. 어떻게 이 사람은 맨날 넘어져 이렇게 말하는데도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주님이 있다고 써줘라. 이렇게 격려하는 사랑을 보이라고 아마 거의 99%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그분이 주의 뜻대로 서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나눔방 식구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이렇게 보면 연예 기사들에 보면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기사를 봅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일에도 댓글이 쓰임 받는다고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또 얼마나 놀라웠게 쓰임을 받을지요. 네 번째는 나눔방이 일기를 서로 격려하고 잘 쓰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의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눔방에 가입하고 같이 쓸 때는 서로 격려하고 다른 사람 보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는 이런 관계로 묶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항상 제게 흘러가는 얘기였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속장님들 수련회 때 2005년 5월이에요.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라고. 선한목자교회가 크기 때문에 다 큰 교회 안에서 한 몸처럼 되긴 어렵지만 속장님들끼리
그리고 속회는 정말 한 몸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귓등에 흘려떴던 진리가 그날은 제 가슴에 와서 박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안 해요. 못 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가 교인들을 이웃처럼 잘 돌볼게요. 조금 더 나가서 한 가족처럼은 해볼게요. 뭐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가족의 의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도 가족이지만 징글징글해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가족도 아니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이름 부르고, 야, 너 이렇게 하고, 갓도 밥치 먹고, 뭐, 교회 올 때도 카풀도 같이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아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몸이라니,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까지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댔어요.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시니까 그 진리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일기도 쓰게 되고 나눔방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일기를 쓰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모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각자 마음을 나누는 단계까지 되는 일도 힘들었고 일기를 같이 매일 쓰는 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어느 날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남편이 오늘 많이 깨졌다. 그래서 나가자 한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 보라고 했다. 남편은 너는 정말 선한목자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기도해 보고 얘기하고자 했다. 이런 일기가 올라왔어요. 그날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됐다. 자기 얘기, 가정 얘기를 넘어서 담임 목사에게 많이 깨졌다는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일기가 기다려지고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회복되었다는 일기가 올라왔어요. 만약에 나누지 않았으면 시간이 더 오래 가고 더 굳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백하고 나누니까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 회복도 굉장히 빨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눔 방은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공동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다 결단하고 나온 목회자이고 사모들이지만 처음부터 다 마음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같은 건물에 살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다르니까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마음 상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눈길 하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유 목사나 뭐 사모라고 뭐 다 한마음으로 사나 뭐 사람 사는 게 어디나 똑같은 거지 뭐 갈등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나눔방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속장 혼자 나눔방을 지키고 속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일기 안 쓴다고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돌아갈 마음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부부가 한 몸 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해도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어도 실제로 한 몸처럼 여겨지는 일에는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나 각자 따로 있는 게 이상하리라는 그런 일상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라고 믿으니까 하나 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관계로 다 까발리고 같이 살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연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과 연약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공개 자백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공개 자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체가 죄악을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는 방을 통해서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꺾어져도 언제나 받아주는 우리 나는 방이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나눔 방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부치도 아닌데 어떻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하나일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까? 이런 궁금함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눔 방 때문에 힘든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그 힘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내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를 압니다. 같이 사는 거가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주의 사랑을 넘치게 공급받을지 기대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눔 방으로 묶어주셨으니 세상이 줄 수 없고 혈연 관계, 가족 관계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마다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어려운 관계가 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